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고 잉여자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라는 개념은 바로 나와 함께한 이웃, 아내, 자식들, 그들을 건사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잉여자산이 쌓여지고 상당한 경제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는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냄으로써 내 생명을 또 다른 세대 속에 유지하게 하는 파트너이죠. 따라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은 하지 아니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부한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고 또 쌓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높이 그래서 넣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옷을 재산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행복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꿈을 꾸어볼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기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 내가 부자인가? 맞아, 다른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난 부자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부자들, 나보다 더 많은 부자들, 그래서 재계 서열 몇 위, 1위,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전 세계 부자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렇게 우수하게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죠. 그만큼 큰 재산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이루지 못하고 남들이 이룬 그 부의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부러우면 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모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산 축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도적질이라고 하고 탐닉에 빠지는 사람이고 살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이제 성장한 기독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틀에 박혀져서 그저 교회에서도 돈만 많으면 대접받을 줄로 믿고 헌금만 많이 하면 인정받을 줄로 믿고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왜 야고보는 교회에 마지막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한자들아 라는 부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You rich people. 이게 너 부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서 성경에서 말한 참 부자, 좋은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쁜 부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것이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얘기예요. 참에서 뭐가 좀 부족한 것, 온전한 것에서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요. 그러면 부자는 다 충만한데 왜 부자 가지고 언급할까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부자는 부자인데 뭔가 부족하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부유한 사람들이요 라는 거죠. 근데 부유한 사람은 행복하라, 너의 인생을 즐겨봐라 라고 말해야만 합당하지 않을까? 근데 왜 성경은 왜 울고 통곡하라, weep and wail 이렇게 변해요. 울고 통곡한다. 아니, 울고 통곡한다는 말은 산상모훈에서도 이렇게 해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부한 사람은 울고 통곡할 필요가 없죠. 많은 거니까. 없는 사람이 울고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 부한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모아두었던 것이 아무 가치, 의미 없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다 불처럼 타올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남는 것이 없으면 애통하고 통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땅에 있는 부자가 결국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울고 통곡하라 이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부자여서, 그래도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알리죠. because란 말을 쓰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너의 비참함이 있다. 어떤 비참함? 앞으로 너에게 임할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럼 그 비참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는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어요. 당시에 재물이란 말을 쓰고 그 당시에 부를 얘기하는 옷을 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자로서 재물은 썩었고, 그러면 너의 옷은 좀이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옷은 좀 먹었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때요? 좀이 옷을 먹었다는 게 그렇게 했어요. 좀은 옷을 먹었으며, 이게 좀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옷이 마치 재물이 썩은 것처럼 옷은 좀이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한 것들이 다 썩었고 좀이 먹었다는 걸로 말하면 결국은 부자는 남는 게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울고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하면 재물과 옷이지만 또 다른 말에서는 변함없는 것, 금과 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 현금 중심, 현물 중심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재기하고 금을 다 모아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화폐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금, 은 이런 귀중석이죠. 귀중한 보석들을 많이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쌓아둔 그 금과 은이 또 어떻게 돼요? 녹슬었다. 금이 녹스나요? 금이 녹슬어요? 은이 녹슬어요? 아니, 녹슬 수도 있겠네요. 그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제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거죠. 사실 금이라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온전한 걸 얘기할 때 금 쓰잖아요. 그런데 녹슬었고 그 다음에 그 녹에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마치 우리의 몸이 불같이, 그래서 우리의 살을 먹어버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자라는 전제는 뭔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물과 옷이 좀먹었고 쓸었고 금과 은도 다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그걸로 말하면 우리 살을 불같이 우리 살을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말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는 내가 외향적인 부분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이란 개념은 바로 내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이 손을 벌리는 비참함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남한테 구걸하는 그 비참함에서, 남한테 돈을 빌리는 비참함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부인 거예요. 그럼 이런 재물과 이 부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자유를,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 삶의 자유를
충분히 구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아내와 자식들이고, 1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내 이웃들이죠. 근데 친척들도 될 수 있고요. 더 확대되면 삶에 사는 이웃들이 내가 가진 재물을 모아두는 이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지금 나눠야 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모였는데 왜 나눠야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당연히 부를 축적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정상적인 방식에서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노력해서 모은 쌓아놓은 부자들, 그로 말미암아 함께 잉여 재산 갖고 남을 행복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지 영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대손손 부자로 사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한 이 명령이 대단히 중요한,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까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은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바로 돈은 필요하다. 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많은 일들을, 보다 더 많은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런 내 목적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쌓아두죠.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부자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어찌할까?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창고를 지어 쌓아보자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차지하면 너의 쌓아둔 그 재물이 어디에 되니? 아니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너와 더불어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재물은 쌓아두면 썩게 돼 있고 좀먹게 돼 있어. 나누었을 때 더 생명력 있고 더 풍성하게 들어오는 거란 사실을 모르니? 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너는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수래, 공수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는데 한 가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갖고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랑 실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한자들이라는 개념은 자기 가정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개인주의도 좋지만, 그러나 개인주의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는 또 아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가운데 사는 가정 속에서는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주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까지 주고 남의 무신경하면서 오직 나만 하면 그것은 개인주의를 넣어서 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자는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를 봅니다. 왜 그것이 썩고 왜 녹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한 행위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른다. 자, 당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꾼이고,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벌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식사가, 우리가 새끼 식사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서야 새끼지, 예전에는 한 끼 먹는 것, 그것도 참 감지덕입니다. 때로는 굶고 자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고 두 끼 먹는 것은 기본이고요. 한 끼 먹는 것은 어디요? 그건 너무 힘들고요. 한 끼도 겨우겨우 먹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입장에 있는 품꾼들은 바로 싹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안 줘요. 신문을 돌리는데 15일치 까놓고 줘요. 까놓고 그 다음에 계속 까놓고 해요. 이건 착취죠. 신문들이 얼마나 돕니까? 신문 돌려봐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 15일치 까놓고 그 다음에 45일을 한 달 반을 해야 한 달치 월급을 가져가요. 15일치를 지금 어때요? 은행에다 비축해 놓고 이자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싹스를 주지 아니하는 악덕업자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복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싹스를 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잡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인가? 라는 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힘들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수자라는 말을 복지에서 많이 쓰는데 바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에요. 하루 벌 하루 먹는 자들. 그들은 그 하루가 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몰라요. 그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때만 주면 돼요. 품삯 일한 만큼만 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주고 15일을 까놓고 아니면 한 달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기울이는데 때마침 그들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고 들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 안 열어놓고 해도 다 알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똑같은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귀를 지금 크게 열어놓고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어떻게 됩니까? 탐닉의 죄예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그게 푹 빠지죠. 그렇죠? 그거 좋은 겁니다. 어떤 취미나 어떤 특기나 어떤 기술들에서 푹 빠져서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치, 방종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호화롭게 사치하는 거. 아니 내 것을 내가 벌어서 사치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자기 거 충분히 쓰니까 괜찮아요. 근데 방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한글적인 의미에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모습도 표현하고 기타 다른 걸 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까요? 사치는 외적인 부분 속에서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이 방종이라고 하는 내적인 부분 속에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모든 쾌락을 추구해요. 성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 음식적인 것, 그다음에 세상 모든 것들. 이게 셀프 인덜전스예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롭고 다 좋은 거야.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육의 날이래요. 살육이란 말은 죽음의 날이에요. 이 죽음의 날은 어떤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에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걸 굉장히 우리한테 암시해 주잖아요. 지금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 가까우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임박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는데 여전히 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싹스를 주지 않은 도적질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주지 않음으로써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 방법을 하면 이것은 그 부자의 어디에 탐욕에 빠져 있어서 자기 쾌락에 빠져 버리는 이 모습들. 마지막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못 보니까. 만약에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닫게 하고 눈을 안 보이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걸 어디가 마음의 화인을 받은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미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길을 열어가고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기타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귀에 들리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나한테 대항하는 사람을 때려치면 어떻게 돼요? 대항하니까 내 보호 본능을 위해서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저항하지 않는 자를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예요. 내 부를 위해서 남을 죽여요. 내 부를 위해서 남을 죽여.
환경적인 부분 중에서 기타 화학적인 부분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다면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보상을 안 해줘요. 이 일이 원인과 결과로서 직접적인 원인, 사인의 원인이 되면 조금 보상, 조금 줍니다. 조금 줘요. 그러나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 기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것은 죽인 건 아니지만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죽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오너와 부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무인 거죠. 근데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지금 현장에서 재해로 많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수로 죽을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아서 어쨌든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어. 근데 죽였다. 왜 그럴까요? 죽여서 재물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부한자들이여라 했을 때 마치 이 성경을 읽으면 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가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편파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한자들이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부족해요. 야고보는 뭔가 지혜가 부족한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놓고 지금 얘기해요. 이게 부자는 부자인데 뭔가 비어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라. 그런데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가 벌거벗었는데 너는 부자라고 떠들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 때문에 나는 벌거벗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부분에서는 벌거벗었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는 모른다. 자기 인식도 못하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자. 지금 이 얘기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걸로 세상 사람에게 비유해보고 나는 괜찮아. 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을 하고 부를 축적한다. 그렇죠? 줄 걸 주지 않고 남의 걸 착취하고 남을 죽이면서 나의 탐닉을 청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준 재물 관리 청지기로서 아니면 재무부 장관 정도 돼서 너의 인생의 재무부 장관이 해서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맡겼는데 제대로 못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 통수권자는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장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청지기 기능 못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 꿈꾸는 자 요셉이에요. 그는 꿈꾸는데 허망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7년 흉년 때 알차게 모았고 7년 풍년 때 알차게 모았고 흉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굶주림에 가뭄에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청지기였다. 이런 청지기가 참 좋은 청지기가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빠져 있고 거기에서 그걸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니까 직분도 받고 헌금 많이 하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여전히 부한 자들이요 너의 벌거벗음을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는 데는 단계가 있죠. 뭔가 모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활용한다? 상대방을 언어로 다 죽여요. 그리고 실제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대항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때로는 약자일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쓰여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도적질하고 탐닉하고 살인하는 부자들이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재물과 옷은 좀 먹고 썩어버렸고 그 은과 금은 다 어떻게 해요? 황폐화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도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이 다 왔는데. 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것만 취하고 자기 것만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소심한 사람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고 폼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꽁 하고 있으면서 소심한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졸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자인데 사실은 졸부 같은 행동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되겠다. 아니,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아니, 이런 것은 수정해서 보다 내가 성숙하고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큰 그릇이 되고 넓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어떨까? 내 간장 종재기만한 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넓은 대야처럼 큰 그릇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서 다 담는 그런 멋진 그러한 부자가 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보다 어렵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게 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가난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부자도 천국 못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약자의 코스프레라고 해가지고 약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 아니에요. 약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난해도 지옥 갑니다.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육의 날이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날이 지금 가까워요. 그래서 비참함을 너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이니? 보이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안 보이잖니? 그 비참함이라는 거에 너가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부한자들에게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쯤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 구해.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니까 그러다 치고 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형제들하는 게 남자만이고 여자들은 아니에요.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을 땐 이게 통체적인 부분에서 남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모습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결국은 이 강림하시기까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로 봤을 땐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즉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 재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죠. 앞으로 희망을 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터닝 포인트가 뭘까? 예수께서 초림에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든 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대변혁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바운드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참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 참는 것 알아요. 참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보배가 있죠. 믿음 안에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의 재림하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참는 모습이 말은 맞아. 근데 참기가 어려워. 사실 조그마한 거 한 것도 못 참고 막 화를 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게 참는가? 사실 인간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까? 다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나 잘났어요. 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하면서 은사 나누면서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막 방방 뛰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이 모든 걸 왜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폼내어서 이야기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라. 그러면 참는 기준이 뭘까? 라는 거죠. 사실 요즘 농부라는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자연 1차원의 삶 속에서 농업을 한다고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업을 꿈꾸고 농촌으로 내려가고 영농 후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뭔가 준비돼서 가요. 그냥 안 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벼농사 짓고 밥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2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과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스마트 첨단 농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농촌에 가서 얻는 소득을 얻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 농사 기법을 따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는 농부가 심어서 한 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까지 길이 참는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른 비, 늦은 비.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표현할 때 우리의 농사법과 여기의 농사법은 달라요. 그래서 10월달 이른 비, 늦은 비,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두 비가 와 이것을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는 거죠.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야? 생산이 되어야 먹어야 한다죠. 그러니까 그런 이 참은 어디예요? 안 참으면 지금 어떻게 하냐고. 참으라는 거죠. 왜?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라서 소득을 얻기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 속에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사회가 악하고 힘든 부분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있는 자는 오만 속에서 그리고 없는 자는 편견 속에서 서로 싸우면 결국은 어떻게 남는 게 없잖아요. 설령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고 주시는 평가라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어떻게 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견뎌봐라. 못 견뎌요. 라고 하면 그래 견디지 마. 뭐 어떡하겠어. 못 견디겠다는데. 그러나 견뎌봐라. 마음을 굳건히 해봐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마음이 당연히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게 마음의 훈련을 한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점에 있어요. 나중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Take a heart, 마음을 굳건히 잡는 이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는 거죠. 설령 어떻게 보면 싹스를 못 받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원망이 어떻게 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원망이 미치는 것도 있지만 원망하는 내 자신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그럼 어쩌라고 힘든데 어려운데 토로라도 해야죠. 쏟아 놓아야만이 속병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 속병을 위해서는 이 얘기.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막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 월급을 떼어먹고요. 내 싹스를 떼어먹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봐라. 왜? 하나님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고 힘든 약자 입장에서 그 귀에 더 큰 귀를 듣고 가신다고 하니까 기도해봐라. 우리가 지금 원망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면요. 에헤이 무슨 소리야. 기도해서 뭐가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선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기도해도 에이 이 말 벌써 그 사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자니. 아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실 역사를 그 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 상담하게 원망한다? 돌아올 거 아니? 원망하니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략 중상해서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돈 좀 못 받았다고 원망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더 손해잖아요. 원망하지 말라요. 대신 뭐 한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합당한 방법이라고 하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결국은 심판을 면하는 것은 이미 원망하면서 내 안에 심판이 오는 거고요. 내가 병들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심판이 심판주예요. 심판주는 누구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분이 누구였죠? 메시아. 그분이에요. 그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원망과 시기 질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가 못 사는 건 남편 때문이고, 너 못 사는 건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가난해서 못 살고 막. 그 가정이 제대로 온전해지겠어요? 상처투성이 있죠. 주님께서 오셔도 그런 집안에 무슨 복을 주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인 건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 탓이고 다 자기 탓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면 여러분 이미 마음은 부자, 재산은 부자인지 몰라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울고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나마 울고 애통하면 그나마 복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 울면 복이에요. 울으면 스트레스도 해결되고 울면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더 풀려요. 근데 안 와요.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은 선지자들 그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았다. 우리 샘플링을 하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걸 갖고 그 믿음의 결국 선지자이 참고 견디어서 인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견디어내는 자가 남는 거 아닙니까? 견디어내는 자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디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이거요. 이미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는 자, 우는 자 다 복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어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욥기의 처음과 나중은 갑절 이상의 복으로 주셨어요. 다 들었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알면 시행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다. 자비하시다. 왜? 욥의 모습을 봐라. 사실 욥이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주어진 환경 속에 엄청나게 막 원망도 내가 태어난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confession이라는 말을 쓰고 verse라는 말을 써요. 뭐 encouragement라고 하고요. strengthen이라고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모습, 패턴이 가요. 아까는 뭐예요? 부자에 대해서 언급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접촉했다면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자,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죠. 요 말 때문에 실수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얘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있는 건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기억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을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요 말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약간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남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면 그대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얘기해 줘요.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면서.
사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해. 우리가 보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잖아요. 좋은 거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안 좋은 것은 돌려서 얘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좋은 것고 잘났고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성공한 거 박수 쳐주면서 있는 걸 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돌려서 얘기하세요. 팩트를 얘기하지 말고 진실을 담아. 그러니까 그 팩트에다가 좀 감싸서 주세요. 팩트라고 하는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싸서 좋은 쪽으로 돌려서 얘기해 주세요. 나쁜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이런 걸 보완하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하고 뭔가 보증을 세워서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옳은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맹세 안 하는 게 좋죠. 맹세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건한 게 뭐냐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 약속해놓고 어기는 것, 계약해놓고 파기하는 것. 예,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면 약속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모습을 갖고 가셔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켜오시는데 우리가 파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약속이 진짜 파기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은 파기됐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끝까지 사랑한다니 끝까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메시아까지 진행되고 메시아가 오셨다가 지금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실 메시아 올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약속이 파기됐고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나만 파기된 거지. 나만 약속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셔버리고 내가 파기한 약속을 다시 갖고 가는 거죠. 한쪽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양쪽이 포기하지 않고 한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돼요. 다시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렇죠? 이게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약속하지 마라. 그러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부한 자들이요. 부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요. 도대체 어떠한 부를 꿈꿉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족한 부를 꿈꾸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박수쳐 환영하지만 세상적인 불,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부자로 꿈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불을 꿈꾼다면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 그 결과는 비참한 미저리로 끝난다. 그것은 곧 너에게 온다. 심판은 너에게 임하였다. 심판주가 바깥에 있다. 어떻게 할래? 설육의 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좀 깨달아 봐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봐라.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 봐라. 힘들고 어렵지 않니? 그러면 성령께 기도하고 그 불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가는 건 어떨까? 이것이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난하는 것처럼 꿈꾸는 자처럼 허망한 것을 말하는 망령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진실되고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수표 날리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있는 거 약속한 거나 제대로 잘 지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서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를 꿈꾸는 자들이요. 라는 이 제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용하는 삶에 여러분이 놀랍게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는 다시 첫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부자를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부자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되게 도와해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힐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불타지 않는 사랑의 현장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재물과 옷이 녹슬고 금과 은이 다 녹이 든다면, 썩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비참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